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 문에 서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도 은혜의 복된 장막비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가깝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백성들이 지도자를 잃은 것처럼 몹시 불안해하고 곳곳에서 소란이 일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며 아론을 중심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제사하고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늘의 하나님이 훤히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급히 내려가라.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니 내가 그들을 모두 진멸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받은 은혜와 기적, 또 광야 여정 가운데 행하신 수많은 이적을 체험하고도 모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을 등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삶의 문제가 복잡하고 어렵고 그 무거운 짐이 내 어깨를 짓누를 때에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이 침묵할 때에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자아가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또 그 문제를 찾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인맥을 쫓아가는 것, 그 은밀하게 보면 우리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알고 보면 하루에도 우리는 수십 개의 우상을 만들고 또 그것을 철떡같이 믿고 살다가 내 영이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등지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께 극약 처방을 내리시는데 동행 거부를 선언하십니다. 자, 메시지 성경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그 땅은 적과 꾸려르는 땅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너희는 고집이 세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그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써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을 거부하시는 이유는 여호와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들을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실제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가담하고 제사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4 사람을 통해서 뽑으라고 말합니다. 색출해내, 잡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하루에 3,000명이 우상 숭배의 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제가 조심스럽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귀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 입술과 행위로 범죄하지 않게 해서 가릴 줄 알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동행 거부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과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메마른 그 강야길의 동행 거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강야 이전 가운데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이 만나를 먹여주신 분입니다. 또 때를 따라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또 수많은 대적들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심으로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행여라도 당신의 거룩한 의분을 바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실까 동행 거부 선언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고스란히 강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장 4절 5절 전체를 읽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행 거부 선언이라는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한 사람도 단장하지 않았더라. 요즘 말로 말하면 여성들이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액세서리를 다 떼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혹이라도 너희와 동행하다가 너희를 진멸할까 두렵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몸에 있는 장신구 다 떼어내라, 다 떼어내라. 이 장신구는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 숭배의 이 잔여물이고, 또 이런 장신구 속에는 온갖 우상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 즉시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 모든 일 또한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 깊숙이 물들여져 있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런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버리라는 거예요. 떼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하고 불신앙적인 요소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 버려야 됩니다. 그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어떤 순간 속에서도 인정하고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함으로 죽임을 당하고 동행 거부라는 끔찍한 말씀을 들은 불리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민족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 또 여호와를 너무너무 앙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장막, 해막이 있는 곳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뭔가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어떤 분기점, 나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면 금방 금송아지 만드는 사람 있고, 하나님 보이지 않으면 해막,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모세의 일상이, 모세의 매일매일 삶의 중심이 해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원리, 이런 신앙의 어떤 영적 규칙,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시고, 또 저물매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가 일상의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힘입니다. 이것 통해서 하나님부터 위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얻게 되고, 이런 힘을 얻게 될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해막, 장막은 성막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계시하시고 그 성막을 만든 후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중심해서 중앙에 한 복판에 성막이 있게 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백성들이 가장 가까이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기 위해서 중앙에 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멀리 떨어져서 이 해막,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혹 그들을 잃어버리게 할까, 그들을 진멸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분리를 가져오는 것이 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적인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장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다른 것들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진 밖에 해막을 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기도해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또 다른 우상들을 쫓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66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 똑같은 거리 속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의 물질을 더 우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의 제약을 품었다면 지금 이 예배 시간도 멀게만 느껴지는, 그저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제약이 늘 떠나지 않음을 알고 그 제약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으소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는 그런 상한 심령과 동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임재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영적인 이 질서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시편 34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왜 예배 30분 전에 오셔야 됩니까? 왜 예배 전에 토요일부터 이 새벽에도 또 이 오전에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하고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조금 일찍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땠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한번 훅 불어버리시면 저는 티끌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으소서, 총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지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진 바깥, 진과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해막이라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해막에 나아가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자, 바라보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얼굴 보이지 않으면 막 기절할 듯이 웁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젖을 빨면서 엄마의 눈동자라도 한번 마주치기라도 하면 까무라질 듯이 웃고 천진난만하게 미소를 먹은 거 보면 어찌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여러분, 영적으로 주의 자녀들은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저는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주를 우러러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쯤 올라감 같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31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체험적인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거예요. 그분을 미온적으로 소극적으로 사랑하면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우상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결말은 끔찍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돌이키고 주를 바라봐야 돼요. 워터 잉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별것 아닌 말 같지만 이런 작은 고백 하나도 얼마나 귀한죠. 예배란 집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행위다. 예배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의 현재와 미래와 영원까지를 책임지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수록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예배하고 만남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누구인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모르면 순간순간 금송아지 만드는 우상 만드는 장사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건 결말은 끔찍한 거예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본문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진 바깥에까지 나아갑니다. 아주 적극적인 능동적입니다. 그러나 8절에는 모세가 해막으로 나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자기 장막 문에만 서 있습니다. 꼼짝도 알싹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까지만 멀찍이 바라보는 겁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감망합니다. 구경합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이 임할 때 그때 기도하지, 그때 예배하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회주의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뭔가 거리를 두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시험에 듭니다. 우상의 종로로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모하고 진 바깥에 해막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 그 해막 속에 머물며 기도할 때에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실수가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자,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 문에 서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여러분,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니 구름 기둥이 해막 문에 내려져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히 그 해막 가운데 있는 자들, 모세, 여호수아,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특별히 구름 기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해막 가운데 하늘로부터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은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보좌에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소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가다가 저녁이 되어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청할 때에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에 닿았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며 영적인 교제에 연결되어 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실존과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반드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알고 누리셔야 됩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이런 감망하는 신앙이, 구경하는 신앙이, 뭔가 어떻게 되면 내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한 발 빼려고 하는 이런 소극적이고 냉소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다는 것은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행여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진멸당할까 두렵기도 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는 것. 모세가 여호와와 얼마나 친밀한 가운데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에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모세는 너무너무 편안하게 여호와를 대면하면서 그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 같았을 거예요. 세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주님밖에 보이지 않을 때에 얼마나 그가 평안하고 행복했을까. 그것을 곁에 있던 여호수아가 보고는 모세는 그 해막을 떠났는데 여호수아는 계속 그 해막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1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항상 진 밖에 장막 해막을 쳤고 그 해막에 머물기를 원하고 또 모세를 따라 여호수아도 그것에 더 머물고 더 깊은 하나님 임재 속에서 자신도 모세처럼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주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하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져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 안 되면 영적인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여호수아가 이걸 귀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그 해막에 머물기를 원할 때에 결국 모세가 리더십을 내려놓게 되고 그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계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원했던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졌어.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그 은혜의 자리를 끊임없이 갈망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도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른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 로마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의 그를 의롭다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 또한 의롭다함을 받은 주의 백성이기에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벗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벗을 찾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어 너무너무 안타까워할 때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벗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벗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 땅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미리 알게 해주세요. 미리 말씀해 주신다고요. 자, 창세기 1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니 아브라함이 6번이나 이 소돔 땅을 중복기도 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뭔가 그 가정 이렇게 결말을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문제를 두고 집중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그럴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은혜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빈민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죠.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는 죽은 자나 잠드는 자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깨우시기 때문에. 내가 깨우러 가신다는 거. 그래서 죽은 지 나흘 되었던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 친구, 아니 단수해야 되는데 왜 우리 친구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친구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 주님이 우리 친구 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내가 나의 마음을 너에게 미리 말해줄게, 너밖에 말해줄 사람이 없어, 너가 나의 마음 알아야 돼 라고 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정말 벗으로 삼을 수 있는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같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그분의 친구가 되기 원한다면 그분이 명하신 대로 행하도록 살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힘쓰십시오. 그럴 때 그 중심 보시고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친구가 좋은 게 어떻습니까? 참 정말 친한 친구는 만나면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마음 편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대의 어떤 아픔, 상처들도 다 이야기해도 그 친구는 다 받아줘요. 그리고 비밀도 없고 또 비밀이 있어도 숨겨주고, 또 친구는 내가 정말 힘들 때 전화하거나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친구. 네, 그런 친구 좋죠.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대통령이고 대기업의 회장의 친구라 할지라도 그들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벗, 우리의 친구는 사람과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내 친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초월자로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미 그 가운데 와 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어떤 예의와 격을 갖추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벌거벗은 상태라도 주님이 친구가 될 수 있고, 그저 운전을 하면서도 화장실을 갔어도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친구 대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면 그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자체만으로 내 영혼이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동행 거부 철회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보다 가장 크신 하나님 내 친구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 아빠와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그 1학년이 우리 아버지를 어느 호텔에 모실까? 조식은 뭘로 대접할까? 스케줄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 거라고 믿고 아빠 손만 잡고 따라가면 그냥 신바람 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코끝에 숨 못 쉬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데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는 게 어쩌면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요. 그 친구 되신 그분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자유하셔야 됩니다.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신명기 1장 31절 볼까요? 강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힘들고 주저앉을 때는 업어서 안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 되십니다. 그 친구 되신 주님을 늘 가까이 모셔야 됩니다. 모세가 항상 해막을 진바깥에 치고 그 해막 속에 들어가고 친구처럼 이야기할 때 내가 친히 간다, 내가 너를 쉬게 할게 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주님 손잡고 동행하는 그런 효성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